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만물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은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며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비록 지금은 만물의 심판을 받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아서 아담에게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가족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성과 번창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범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저들이 범죄하여 다 빼앗겼거든요. 쫓김을 당하였거든요. 그러나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 이후에 땅이 저들에게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사납게 대적했던 일들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만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권세들이 따라지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만물을 마음껏 다스린다기보다는 죄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바르게 또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주께로 인도하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능력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겨주시러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는데 이 권세를 회복하는 심령들은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동물들을 양식으로 또 죽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채소도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는데 동물들을 주실 때 금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어두워져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에도 이 동물이나 사람의 피에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어떤 동물의 그 피에서 얻고자 또는 질병을 고침받고자 또 더 생명을 유지하고자 생명을 찾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채 그 생명을 먹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불신 그 자체고 미련함과 어리석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시고 그 사람, 생명을 취한 그 사람에게서 값을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많은 말씀입니다. 이후에 많은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율법의 많은 문제들이 또 거론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첫 공회에서 주어진 부분이 4가지 것만 금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초대교회에 가결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때에 율법의 의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피채 먹는 행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7절에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 아들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무지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 해서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를 아담의 그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늘의 궁창이 사라졌어요. 하늘의 궁창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로 말하면 이것이 있어서 빛을 차단해주고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구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궁창이 그 역할을 다 해주었는데 궁창이 사라지고 나서 하늘에 구름들이 생기고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만 그 비를 통해 또 우리가 좋은 영향들을 받기도 하는데 이 홍수 이후에 어쩌면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리거나 또 많이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나 보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또 물로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통해서 땅에 솟아를 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혹이라도 이 비를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지개의 새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50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그 이후에 자녀들이 또 많아졌을 때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무지개 새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으니 안심하고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안심하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한 가지로 치우쳐서 범죄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 있었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9절에 함을 저주하였다라고 함과 그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새로운 날씨들로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농사가 잘 지어졌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아마 무더운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에서 또 음료를 취했는데 그것을 숙성시켜서 마셔서 그것이 또 사람을 기분을 좋게 했고 더위를 또 잊게 하는 그런 음료가 되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또 몸이 더우니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있고 또 이제 범죄에 연약하여서 이제 먹을 만큼만 어떻게 하면 취할 만큼만 가져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컨트롤이 못 되어서 이제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적당껏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죄와 마귀 사망 세상의 유혹과 미혹 시험들 욕심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항상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지를 이 셈과 야벳이 보여주는데 함은 나가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함은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그 장막에 들어와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나가는데 이후에 이 일을 노아가 듣고 매우 진노하고 분해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분을 내고 진노해야만 할 일이고 이후에 함이 저주를 이렇게 큰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함의 행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또한 이제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노아는 가장 큰 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큰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또한 가족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어른들이 되어지고 족장이 되어졌는데, 지금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리울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려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복까지 받았음에도 그 행실이 비뚤어졌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노아도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을 받지 못하면 치우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감히 아버지의 하체, 대제사장 된 하나님의 종의 부끄러움을 자신들이 가리워주게 되어지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함은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행동이 있었고, 그 행실 또한 또 바르지 못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을 때 비웃거나 또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도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 인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 옛사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하는 행실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옛자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역사되어지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할 수 없는 죄인 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직분도 받았고 나를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도 나타나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통치와 주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함은 자기를 만들어 가지 못한 거예요. 감히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해야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자신이 가리울 수도 있었지만 비방하고 다니고 비웃고 다니는 그 행실은 옳지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일어나 그것을 알고 함에게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함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셈과 야벳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혹 아버지께서 나를 저주하셨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되는 건데 저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악한 행동일 뿐이 아니에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여야겠다 하고 바르게 하면 되는데, 그 저주에 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져서 계속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이 함과 그의 자녀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의 자손이라고도 보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피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그 피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저주받은 이후에 흑인이 되었는지는, 그 피부가 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실 검은 피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이렇게 바르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새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서 혹이라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실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고침받고 바르게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인데, 이후에도 아마도 회개하지 못하고 더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또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게만 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바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어리게 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